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또 5월은 여러 가지 날들이 있는데 입양의 날, 스승의 날, 또 무슨 날이죠? 성년의 날,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하죠? 부부의 날,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런데 5월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정이 해체되는 곳,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봤는데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경기도 양주에서 한 경찰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혼즉 이 경찰관은 이혼하고 신분이 공직자인지라 두 남매를 자기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4개월 만에 이혼한 아내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 만에 아내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10살 된 아들, 8살 된 딸과 함께 동반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를 면접한 내용인데요. 나는 아버지에게 맞는 것이 서러웠다. 그때 집을 뛰쳐나와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여름엔 빙수를 팔고 겨울엔 군고구마를 팔았다. 술집에서 잡심부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년원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반복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살아왔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가요? 가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완충지대인데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가정에서는 치유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쫓기고 세상에서 지쳤어도 가정에서는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기분이 되어서 사회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면 완충지대인 가정이 깨지고 나면 이 사회는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 없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어른이 없는 시대. 옛날에는 싸우다가도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셔서 그러면 조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다 따로 살고 혼자 살고 그리고는 어른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내가 어른이죠. 내가 어른인 거예요. 어른도 아닌 게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어른 될 자격도 안 되는데 벌써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각각 모두가 다 제 맘대로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두운 면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지도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세상이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밝은 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미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갈 데 없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느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 병석에 있는 남편을 위하여 또는 아내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습니까?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반찬을 보내는 일 10년, 20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조헌금을 들여서 드려진 상조헌금이 모아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일, 그것 또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미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요양원에서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일들이며 약속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암담한 현실 같아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절박한 가정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꽃폈는지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멜렉 가족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 이야기인데요,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이 엘리멜렉 가정은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가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 두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말론과 기럨, 엘리멜렉 3부자가 죽었습니다. 3부자가 죽고 나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3명의 미망인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험난한 시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사사시대는 바로 이 엘리멜렉 가족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는데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나오미와 롯과 나오미 이 두 사이 속에서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다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책임을 다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 가족에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왕의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책임 있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일까?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책임 있는 가정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큼은 서로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 있어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럴 일이 없어,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솔직하게 털어놔도 가족에서만큼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가정이에요. 어떤 실수나 나의 잘못을 있더라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쉴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덮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어렸을 적에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집으로 이제 어떤 학부형이 찾아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혼내더라고요. 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스스로가 내가 딱 결심을 하고 깨달은 거예요. 가정에서만큼은 우리 가정 서로 신뢰하고 용서받고, 가정에서는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지옥이고 집에만 들어가면은 혼날 것 같고 집에만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 피할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위기에 처한 나오미의 가정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회개, 그 말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 1절, 룻기 1장, 1절이 아니라 1장에 보면은
돌아온다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면은 8번 나옵니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나오미가 말할 때마다 돌아온다,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가던 길을 돌아간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 이 말이 회개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한번 20절 21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나오미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나오미, 예, 희락이라고 여러분 추석에 나와 있죠. 성경에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지을 때부터 너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너는 희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희락인가요? 기쁨인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집을 떠나고 나는 집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희락을 잃어버렸다. 내 이름을 뭐라고 말해라? 마라 하면 뭐 생각나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석에? 괴로움, 쓰다. 마라의 쓴물, 마라는 말은 쓰다,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던 이 나오미네 가족은 희락이었지만 이제는 쓰다, 괴로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장군이 전쟁 전에 병사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랍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병사들이 말했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우애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장군이 말하길 쓸데없는 소리 마라. 끝까지 살아남는 거요. 이랬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으면 승리한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헌신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장군의 말에 빗대어 보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헌신하는 척해도 내가 지금은 내가 충성스러운 것 같아도 나중에 변질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맞이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네 가족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룻기가 찾기 어렵다겠죠. 짧은 부분인데 중간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책 구약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기가 나와요. 출애굽기가 끝난 다음엔 뭐가 나오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들이 사는 사사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벗어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나오미네 가족이에요. 엘리멜렉 나오미 가족이었던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떠난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 이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셨는데 흉년 들었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을 떠난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름대로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온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와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나오미는 이전에 남편을 의지하고 돈만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아마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손들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죽었고 이제는 재산도 잃었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자.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아, 너희들도 돌아가라. 며느리들과 관계도 끊자.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께로 가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오늘날 내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나오미와 같아, 나오미가 내 심정과 같을 거야, 나는 나오미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오미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고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쳐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 나오미와 롯의 가정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 대하여 신뢰하고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가 5번 나오네요. 함께. 고통과 환난이 닥치면 가족은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가족이 함께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며느리들을 이해하는 시어머니, 또 버려둘 수 없어 홀로 시어머니를 버리고 나면 시어머니가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죽겠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함께하는 일에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함께하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고통당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거예요. 며느리들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부부사별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동 지역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모두를 다 잃은 거예요.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이들에게 꿈이나 미래가 없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쉽게 상처를 받고 서운할 것이며, 그리고 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네 집 셋째 분이나 넷째 분으로 그냥 노예처럼 팔려가는 길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날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우리가 버리면 어디 가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이 홀로 든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야,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면 친정 오빠가 있잖니. 친정으로 가라. 다시 새 삶을 시작해라. 그랬더니 며느리들은 눈물로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서로가 함께하는 가정, 서로가 사랑하는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27살에 혼자 되어 외동아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둘만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것이 너무도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내가 1년만 같이 살다가 따로 살게 해 주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인가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역정을 내면서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 거예요. 어머니를 따로 살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서 눈치가 이상해졌습니다. 자신은 며느리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몰래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일도 없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들과 며느리 오기 전에 밥을 해놓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들 내외가 4개월 만에 집을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지하고 있던 기둥이 뚝 부러지는 듯한 허탈감과 서러움 때문에 이사하기 전날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녁이 되어 전화 한 통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외로움이 뼛속에 파고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정신없는 사람처럼 우산을 들고 아들을 맞으러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혹 아들이 저녁 먹으러 올까 밥을 많이 해놓고 기다렸다가 밤늦게 식은 밥을 몇 숟갈 먹고 잠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음을 모르면서 어찌 가족이라고 하겠습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식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책임져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책임지는 것이 가족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책임 있는 가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롯의 경우도 공동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6, 1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내용이 깁니다. 16, 17절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인생의 거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돌아와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함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가정, 돌아서는 가정, 돌아오는 가정, 죄악된 길에서 돌아온다. 세상된 길로 가다가 돌아온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고 언제나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